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군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잠깐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추상적인 분이에요? 현실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죠. 성경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도 우리 전도사님 말씀대로 생생히 살아있고, 지옥도 생생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먹구름이 꼈다고 태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산소, 공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추상적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생과 사, 복과 화, 이걸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생명 얻고, 말씀 안에서 평안 얻고,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축복받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말씀은 길이요, 성령은 그 길을 가게 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걸 조금 명백하게 알아두시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도 제사장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길,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길,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빨리 가고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성경이 이렇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신 분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성령만 있어도 안 된다. 말씀을 알면 길이 보여.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된다. 그런데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 신앙생활 다 이상하게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정말 잘하려고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성령의 힘으로 그 길을 가야 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열어주신 길을 성령 충만해서 그 길을 가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보편적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보인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평안하다. 이게 성경의 기록 아니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에 있는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선진들이 걸어간 길이 바로 그 길이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승한 길로 가면 그거는 누구 탓이야? 분명히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시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어. 그럼 성령 충만하면 그 복음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요 안에서 우리가 잠깐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시골에 시골 마을에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였어요. 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해서 비를 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기가 그렇게 가뭄이 들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그런데 엘리야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쏟아 부으시면 많이 부으시는 것 같아. 엘리야 때도 마차바퀴가 빠져가지고 못 간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교회에서 집으로 가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만이 우산을 딱 쓰더니 우산을 받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른들이 물어봤어요. 야, 얘야, 넌 어떻게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가지고 왔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전 항상 우산 들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참 이 사람 보면 우리가 참 단순한 믿음인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단순한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단순한 것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하나님께 비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우산 들고 다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서를 잘 보면 부자 교회예요. 큰 항구가 3개나 있고 여러분에서 부자 동네예요. 상업,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던 곳이에요. 또 은사가 많아요. 은사자도 많고 또 선생도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있다 보면 너희가 다 선생이 되려 하지 마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툼과 분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툼과 분쟁, 부자교회, 부족한 게 뭐예요? 은사도 많아. 지식이 많아가지고 선생도 많아. 돈도 많아. 그런데 다툼과 분쟁이 많았던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2기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은 2기둥이 있대요.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몰랐을까요? 몰랐냐는 얘기예요. 머리로는 안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말씀을 행할 힘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보면 헐벗고 굶주린 사람 봤어요. 야 그럼 평안해라, 덥게 하라, 배불러라. 그 사람이 좀 굶주리고 헐벗고 어려운 걸 아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너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해라. 그런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말은 할 줄 아는 거예요. 아유 고생스럽죠, 힘들죠. 아유 어떻게 해요? 좀 따뜻하게 해야죠. 두꺼운 밥 먹어야지요. 헐벗으니까 뭐 두꺼운 옷 입어야죠. 말은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것을 벗어서 주는 거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란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행할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건 누구나 하죠. 그러나 내 것 쪽에서 다른 사람을 주는 것, 여러분 이건 쉽지 않아요. 말은 그냥 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쪼개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무슨 차이일까? 신앙이 지식에만 머무는 사람이 있고 신앙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힘 안 들여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은 힘이 필요해. 능력이 필요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다. 하나님 나라는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 신앙이 지식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능력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닌데 한 10곳 정도 지금 꾸준히 오래됐어요. 이제 한 10곳 정도 선교한 지는 코로나 전부터 했으니까 한 10곳 정도 선교를 하는데
그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교회는 헌금 명단을 공개를 안 해요. 이제 뭐 재정부에서만 하지 주보에다가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매달 꾸준하게 선교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 매달 꾸준하게 선교헌금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찾아와서 그래, 목사님 주변에 어려운 목사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적지 않게 헌금을 가져오셔요. 그러면 저희는 선교헌금 나오면 그냥 선교헌금으로 그대로 다 드려. 예.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가만히 돌아봐요. 넉넉한 분들이냐, 다 모든 게 넉넉해서 그렇게 하시냐, 제가 어떤 분은 진짜 말렸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이 저를 설득했어. 목사님, 제가 마음 편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어렵지 않게 해주셨고, 그래서 내가 마음 편하자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베풀고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다? 자식과 지갑이다. 자식과 지갑은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긴다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는 게 자식이고 지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갑이 얇아질 때나 두꺼울 때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자식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감사할 수 있는 거 능력 필요합니다. 지갑 조금만 얇아지면 불안해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지갑 조금만 두꺼워지면 여러분 마음이 다 퍼져버리고, 자식이 조금만 잘하면 여러분 그 마음에 그냥 유쾌해가지고 기쁘고 펑펑펑펑 뛰시면서, 자식이 조금만 속색이면 모든 게 다 꺼진 것처럼 된다는 얘기야. 진짜 신앙이 있으면 지갑과 자식의 여러분 형편과 이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산 위에 있는 집은 숨길 수 없다.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은 온 집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 자체가 빛을 발해요. 내가 믿음 좋단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발자취가 달라요. 그 사람의 언어가 달라요.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요. 내가 아무리 난 믿음 있어, 믿음 좋아, 나는 어떻게 해, 아무리 선전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 사람의 행동 자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집을 어떻게 숨겨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은 온 집을 밝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은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빛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빛이에요. 그들은 눈동자가 틀려요. 언어가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김씨성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어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내하고 일남이녀의 가정을 뒀는데요, 단란한 가정 두고 평범하게 잘 살았어요. 작은 회사에 다니는 이 김씨는 성실하게 일해서 작은 집 한 채 마련하고 가족들과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루는 회사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밀린 일을 딱 하고 보니까 야근을 했어요. 밤늦은 시간에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도로변이 있는데 한 으슥한 곳에 한 사람이 막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막 거기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늦은 시간이야. 업무에 지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에휴, 내가 아니래도 다른 사람들이 돌봐주겠지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집에 이제 딱 와서 돌아갔는데 아직 아들이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아들이 날마다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아들인데요, 좀 늦나 보다고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12시가 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서실에도 전화해보고 친구네도 전화해봤는데 아들 소식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걱정해서 날밤 샜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한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이 크게 다쳤대. 빨리 병원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다가 늦은 밤에 뺑소니 차에게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때 이 김 씨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 자기가 늦은 시간에 퇴근할 때 도로 한쪽에서 신음하고 있던 한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도로에서 신음하며 도움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하고 무관심하게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한 노인의 도움으로 겨우 병원에 실려온 거예요. 땅을 치면서 후회했어요. 땅을 치면서 후회한 거예요. 내가 그때 무심코 지나가지 않았다면, 내가 저기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다고 전화 한 통화만 눌렀어도 내 아들이 이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을 텐데, 자기에게 이런 일이 닥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쓰러져 있는 사람, 신음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도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도와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사람이 나가지고 돕는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도와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로 인해서 막상 돕기는 쉽지 않은 거더라고. 제 딸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어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지 홀로 떠난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마침 개척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정말 막다른 곳에 부딪히면 기도하게 돼.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 많이 쌓으세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야. 근데 아이를 위해서 제 딸아이 위해 간절히 기도한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내가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죠. 유럽의 문화나 이런 거 뭐 안전이나 또 그 당시에 또 독일에는 난민들도 많았거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교인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라. 그러면 내가 내 딸을 섬기겠다. 성령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도 방법 없는 건 아니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법 없다고 퍼져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쉬고 여러분 거기서 퍼지지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란 얘기야. 하나님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교인들과 교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면 독일에 있는 네 딸은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개척교회예요. 형편이 열악해서 여러분 그래도 섬기고자 노력했어요. 지금도 교인들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위한 지출은 아끼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교인들의 속 썩이는 자식들 보면 정말 참 한심한 자식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무시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 그분에겐 소중한 자식이잖아. 여러분, 많은 사람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그분에게는 여러분 진짜 살이요 뼈잖아. 그래서 무시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정말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길에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을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딸아이에게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권사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누구다? 박영재다.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박영재다. 한 번은 영재 모친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영재가 며느리를 잘 본 것 같다. 결혼을 잘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기도 영재가 결혼을 잘한 것 같다.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영재가 진짜 결혼을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이 영재 생일이었어요. 제가 영재한테 솔직히 고백을 했어. 나는 너가 결혼 잘한 줄 알았는데 사는 것을 내가 곁에서 보니까 예림이가 훨씬 결혼을 잘한 것 같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걔가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요.
개척 초기였어요. 얼마 안 됐을 때라 갈 수 있는 형 둘 다 못 가는 거예요. 사진을 딱 보내왔는데요. 저는 무슨 한 부대가 간 줄 알았어요. 한 중대는 간 것 같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독일 교회, 한인 교회는 크지 않아요. 근데 한 50명 가까이가 모였더라고. 목사님, 뭐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청년까지 애는 빨간 드레스 찢어버리지도 않아. 거기에 우리 영재도 빡빡 몰려가지고 저 안쪽에 하나 있더라고. 기억도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러고 얘는 딱 사진을 보내주는데 이 마음에요. 감사했는데 한편으로는 두렵더라고. 야,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금을 다 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자 그래요. 그런데 말씀 의지해서는 가겠습니다. 지금은 고기 잡힐 시간도 아니고 깊은 곳에는 고기도 안 잡혀요. 그런데 금을 내렸는데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옆에 있는 배까지해서 2배가 만선이 된 거야. 그때 여러분 물고기만 마음 잡아서 부자 됐다고 기뻐해요? 아니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거기서 무릎 꿇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에 맞는 일이 아니야. 자기는 평생 어부일을 했지만 내 상식에 맞질 않아. 내 경험에도 맞지 않아.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말씀 의지하여서 금을 내렸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왜 하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는 여러분 뭐 독일 제가 유학 갔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많이 안 들어봤겠어요? 갔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훨씬 많아. 갔다가 되돌아오는 사람도 많고 가가지고 여러분 그 이상하게 또 되는 사람들도 많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아. 그런데 그래서 저 깨닫는 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고 막혀있는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걱정만 하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교인들의 자녀들 잘 섬기라. 하나님 내 자식도 못 섬기는데요. 내 코가 석자예요. 안 할 수 있잖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에 2 아들이 있다 그랬어요. 너 가서 포도원 좀 일해라. 네 아버지. 첫째 아들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아우 싫어요. 근데 마음에 걸려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다 하나요? 하게 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했어요. 걱정만 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아니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부르짖어서 출애굽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이 시기에 개척을 시키셔가지고 우리 가족 고생시키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바뀌어질 수 있다. 여러분 운명은 결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얼마든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거고 깨어있게 기도하는 거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가 있어요. 로버트 그린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도와주는 손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입보다 성스럽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하는 게 나쁜 거예요? 기도하고 돕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돕는 손이 더 성스럽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행할 수 있는 힘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야죠.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된다? 행함으로 인하여 증명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성경이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을 성경에서는 황금률이라 그래.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 세상에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스스로 속지 말래.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으신대 안 받으신대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요, 물질적 시각으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무게, 정성의 무게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이 뜻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대로 심으면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잖아요. 이게 복음의 확장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대접하라. 저 사람 함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함부로 여기면 받아봤거든. 저는 하나님께 그런 대접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천국 가서도 좀 귀한 대접 받고 싶어. 전 귀한 대접 받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한다고 나는 그 사람 함부로 안 해요.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므로 그 사람은 함부로 대접을 받을 거야. 그런데 나도 함부로 해서 나도 함부로 대접받고 싶진 않아. 성경이 황금률인걸? 하나님이 갚아주신댔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함부로 한다고 예수님도 함부로 하시던가요? 성경에?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함부로 한다고 그들도 함부로 하던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잖아. 성경에 사울이 다윗을 함부로 한다고 다윗이 사울도 함부로 하던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함부로 했다고 요셉도 함부로 하던가요? 안 그래. 복을 받는 사람은 가는 길이 다르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 대접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대접받게. 근데 하나님 정말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말씀은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 법과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바보짓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으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복을 받잖아. 정말 믿음으로 이 길을 걸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있어야 길이 보여. 세상 사람들 몰려다니는 길로 가지 않아요.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오셔야 그 길이 열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지식입니다. 말씀은 지식이죠. 근데 성령이 그 지식을 뭐가 되게 만들어요? 살았고 운동력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말씀의 검이라 그래. 말씀은 복음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복음이 생명이 돼요. 복음이 실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죠.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주여 주여라는 건 주여 주여라는 뜻이 뭐예요? 나의 임금님, 나의 주인이라. 이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진위를 하나님이 분별하신다는 거죠. 저들이 입만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지 정말 그들이 나의 뜻대로 행할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한다. 여기서 행한다는 뜻이요, 문법적으로 보면 동사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현재 능동대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행하는 거야.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현재형, 과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과거형이면 위험한 거야. 신앙은 현재형이 돼야 돼요.
현재 능동태예요. 내가 남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나간대.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 나라는 뭘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또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가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 세상에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제대로 해야 돼. 그래야 이것이 장차 가서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목적, 예배를 드리는 목적, 이것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여러분에게 꽃길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성령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나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마귀들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이 충만하면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여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에 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 또 뭐 하는 사람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길이 보이죠. 자기 내가 하는 전문 분야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분야를 볼 수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최 집사님이 마포에서 장사를 해요. 옷을 뭐 이제 젊은이도 옷을 장사하는데 난 도대체 저걸 어디서 끌어다가 어디서 장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최 집사는 그것을 어디서 납품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뭐 일본에서도 가고 그 길을 알아. 난 저통 몰라.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지 그건 그 사람들만이 보이는 길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이 세상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보이는 거야.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이 미련하게 하던 바보라 그러던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열매가 있고 그 길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도 새벽에 은혜 나눴어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오래 참음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까지 바보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뒤통수 때려요, 우습게 먹여요,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바보스럽게 여겨요. 그런데 정말 헌신해서 사랑하면 변해요, 안 변해요? 진짜 헌신해서 사랑하면, 오래 참고 헌신해서 사랑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을 얻어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여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그 길을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건 하나님과 내 안에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라는 건 지식이에요. 몰라서 못 돕나요? 아니요. 도울 결단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거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요. 날개만 있으면 나나요? 아니에요. 강한 엔진이 있어야 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성도다운 길을 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해요.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성령은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분의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평범한 길 가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좀 남과 다른 길을 가세요. 좀 남과 다른 길을 가세요. 남과 좀 다른 생각을 하세요. 남과 좀 다른 여러분 판단을 하세요. 똑같이 여러분 미워하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세상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해라.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 그러나 너희는 어떤 누구도 사랑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내 자식들, 내 사랑하는 이들의 허물을 용서하신다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께 비유로 말씀드려요. 장사하는 분들, 여러분 정말 비유가 틀리는 분들이 만나요, 안 만나요? 이상한 사람들 만나.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내 가족들 먹여 살린다 하면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참아지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그런데 안대원이라는 사람의 성격으로는 못 참아. 그런데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돼.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말씀 안에 있으면 다른 길이 보인다. 또 성령 충만하면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걸어간대요. 그럼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똑같은 길로 가세요? 정죄할 때 정죄하고 미워할 때 미워하고 욕심 부릴 때 욕심 부리고 교만할 때 교만하고 뭐 이렇게 사세요? 아니면 남과 조금 다른 길을 가세요? 남과 조금 다른 길로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여러분 찾아다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좀 살아야 돼요. 그 부활이라는 영화 봤을 때 한 로마의 군인이 로마의 이제 그 장군이죠. 로마의 간부 같아, 군인 간부인데 그 사람이 맨 마지막 장면에 그래요. 자기가 그 사람의 그 식당 주인이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부활을 본 사람이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전과 같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나는 이전과 같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짧은 기간을 우리가 이 땅을 삽니다. 우리가 인생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그 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간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간증 드린 거예요. 정말 막다른 골목에 정말 여는 뭐 여기서 독일을 갈 수도 없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영재를 딱 봤을 때 원래 사기꾼은 다 착하대. 근데 얼굴이 착하게는 보이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진짜 여러분이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웃지 마세요.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면 그 진짜 난감하다니까. 믿을 분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어요? 믿을 분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딸이 내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우리 예림이가 결혼을 더 잘한 것 같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맞다른 골목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뿐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똑같은 길 가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남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가 나에게 대접받고, 이게 남이라는 표현이지만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 너희가 나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땅에서 대접해.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다, 황금률이다 말씀하시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남과 다른 길 가세요. 사람들이 비웃어도 지혜 있는 길을 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시고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